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익숙해서인지 맘먹고 제대로 살펴보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으로 따르고 추구해야 하는 일이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기다려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겪어보셨겠지만 막연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라는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가 그만둬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그게 먼저 성결돼야 될 과제입니다. 또 거기에 과도함이 있다 하시는데 어떤 과도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도함이 뭡니까? 선을 넘는다는 말이죠.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이성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그 과도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들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우리가 싫든 좋든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 요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거야 라고 해도 선배나 직장 상사가 한 잔, 두 잔 권해주죠. 또 그 술잔이 채워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애초에 사양하지 않으면 계속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남을 헐뜯는 대화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요.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을 자극하거나 자극을 주면 상대방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술을 섞은 폭탄주 아시죠? 이걸 마시게 되면 이성을 잃고 날뛰게 됩니다. 아주 그냥 흥분을 하게 되죠. 사람마다 취사량의 정도가 있겠지만 반드시 술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또 잠언 23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네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네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체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죠. 헛소리까지 중얼거리게 되는데 이에 관해 성경은 영이나 혼에 의해 다스려졌던 육신이 본성을 따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낯선 여자를 향해 음욕을 품게 됩니다. 사악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술을 통해 육신에게 기회를 줬기 때문입니다.
34절,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으며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니, 술 취한 상태죠.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마치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누워있는 사람이나 돛대 꼭대기에 누운 사람처럼 저항할 힘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불안한 상태에 빠져있는 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겁니다. 누군가 날 일으켜 깨우려고 일어나라고 때리고 쳐도 마치 온몸에 독이 퍼져서 감각을 잃은 것처럼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지마저도 상실이 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는 가난하게 된다입니다. 잠언 2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을 많이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고 떠들며 고기를 먹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여러분, 술집 가면 어떻죠? 시끄럽죠? 왁자지껄하죠? 이걸 연상하시면 됩니다. 21절에 술 주정뱅이나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더기를 입으리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술값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가난하게 될까요? 아주 비싼 술집에 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술에 자신을 내주다 보면 방탕한 사람들과 함께 방탕한 일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기 투자해보라. 진짜 좋은 기회가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던 탕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진 돈을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술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원칙이 잠언 23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안 좋은 것들이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난, 슬픔, 다툼. 그리고 제잘거림이 뭡니까? 술자리에 반드시 등장하는 남 얘기들입니다. 술안주 삼아 얼마나 중상모략을 하는지 없던 얘기도 지어내죠. 또 까닭 없는 상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술자리가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아침마다 속이 쓰릴 뿐 아니라 왠지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집니다. 이게 상처입니다. 술자리에서 나눴던 그 악하고 음란한 대화들이 결국 자신에게 날아옵니다. 순수했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죄의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붉은 눈은 뭘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서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면 맑았던 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세속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붉은 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손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의 행간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셨죠? 이 말은 너희 의지로 술 취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까? 너희 의지로 술 취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감히 성령 충만도 우리 의지로 이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인식은 별로 못하지만 모두 다 알고는 계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 유명한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지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찾으라고 하시는지 오늘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원하는 바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11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맞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너희가 구하라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녀는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성령 충만케 되는 방법이 과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대로 어떤 사람은 시를 써서, 어떤 사람은 찬송가를 불러서, 또 어떤 사람은 영적 노래를 바로 낭송하고 부르고 연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한테 연주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자신, 나 자신한테 연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네요. 나 자신한테, 너희 자신한테 연주하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즉, 내 영과 혼과 몸을 주님께 집중시키기 위해 시, 찬송, 그리고 영적 노래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과 몸이 예비되고 정돈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준비가 돼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주께 노래하게 됩니다. 선율을 만들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당장 성령 충만을 원하시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젠 찬양을 듣지만 마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지체가 집중되도록 적극적으로 소리 높여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음은 20절입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지를 쓰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누구에게 용서 못할 쓴뿌리가 있다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 의지를 쓰셔서 나를 주님의 도구 삼으시려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다. 나를 주님의 도구 삼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안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신 주님이시구나 하고 역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이러한 감사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속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 단계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죠. 섬김의 결정판인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존중하며 복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면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 안에 성령 충만의 방법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바로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됨을 오늘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